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적인 자녀 교육, 우리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평생의 질문, 그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질문이 평생의 삶을 이끌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까? 자녀교육혁명 하브루타를 쓴 저자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이끌고 있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성경적인 자녀교육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성경적인 자녀교육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 질문을 갖게 되었는데 그 질문이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자녀교육,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하여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인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책을 1,000권 이상을 읽었다고 합니다. 1,000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적인 자녀교육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갖고 성경을 읽어내려간 거죠. 그리고 그는 세 번째 한 게 뭐냐면 미국에 가서 유대인들 가정을 탐방을 했답니다. 유대인 가정 탐방.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해서 한 권의 책, 자녀교육혁명 하브루타라는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사람을 바꿉니다. 질문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질문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그리고 가정 안에 속한 자녀들을 향한 교육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교육혁명 하브루타의 저자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자녀교육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아주 오래전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그 시기에,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이가 없던 가정에서 아이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그 부부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3장 8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이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이것이 마노아 부부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이 사람을 바꿔가는 겁니다. 올바른 질문은 올바른 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 질문에 바른 답을 하기 위하여 오늘 어떤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나오는 답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책 가운데서 몰입독서라는 책을 발견했을 때 그 책을 읽고 나서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좀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때 결심하기를, 그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내 손자 손녀들만큼은 후회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자. 그래서 몰입독서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습니다. 몰입독서, 진즉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부의 5가지 비결이라는 이 책도 그렇습니다. 5항아리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수입에 5항아리를 나누어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 경제의 부의 원리, 이것을 진즉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혁명 하브루타라는 책을 읽을 때에도 저 혼자만 알고 싶지 않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번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부모들이. 그러나 부모 못지않게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돌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조부모들도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이제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계획을 세울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저는 오늘 사사기의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의 답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 말씀도 있지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도 오늘 본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네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네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네 집의 기둥과 네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부모가 먼저 변하기 위하여 첫째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6장 4, 5절에 그랬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지점들이 다 있어요. 그 지점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사탄은 마음을 공격해요.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혼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몸을 공격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적당히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혜숙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숨은 꽃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래요. 제일 처음 발견한 자에게만 하나의 커다란 놀라움이 되고 싶어 나는 항상 숨어 사는 꽃이에요. 가까이 다가와 허리 굽혀 들여다보는 자에게만 흐뭇한 위안이 되고자 나는 언제나 숨죽이고 있는 향기예요. 애써 찾는 자에게만 그 눈에 뜨이고 싶은 나는 제일로 키 작은 꽃이에요. 아주 미미한 쬐꼬만 꽃이에요. 그러나 나는 또 늘 눈뜨고 있는 꽃이에요. 아, 나는 당신에게만 이름을 지어받고 싶은, 그래서 아직은 이름도 갖지 못한 꽃이에요.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오래요. 허리 굽혀 보랍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요, 가까이 가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허리 굽혀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더 사랑할 수가 있고 허리 굽혀야 더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 마음이 녹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내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엄마를 볼 때, 아빠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요. 아이들 눈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라도 아빠라도 나이가 얼마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두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을 향하여 주신 설교입니다. 설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쇠마 교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아마도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들려줬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을 위기로 본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강물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숨어서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키웁니다. 이 아이를 키워요. 석 달 동안 엄마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석 달이 지나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누군가 보고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침 이집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욕은 이집트의 문화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발달된 문화였기 때문에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나일강에 와서 보니까 상자 하나가 둥둥 떠다닙니다. 가지고 와라 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예쁜 아이가, 석 달 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공주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그 누나 미리암이 보고 있었어요.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쏜살같이 달려와서 제가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그래, 너 유모를 데려와라. 했더니 유모를 데려왔는데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요게벳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네가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우거라.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운 겁니다. 젖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젖을 오랫동안 먹었겠죠. 오랫동안 3년을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3년이 지나면 이 아이는 젖을 떼면은 이제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될 텐데, 입양이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3년 동안 이 요게벳은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아이와 함께 보내며 말씀을 가르쳤겠냐는 거예요.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3년 동안 젖을 먹일 때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들려온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약속한 이야기를 얼마나 들려줬겠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요게벳의 마음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길러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그 세월이 흘러 40년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3년은 요게벳에 의하여 양육되어졌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것이고 37년은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뚜렷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 가다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걸 보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뛰어들어 간여를 했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37년 대 3년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우세했어요? 3년이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 태어나서부터 3년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이 신앙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자마자 3년 안에 성경으로 조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평생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듯이 여러분 여기 모세도 요게벳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3년이 37년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튜닝이 되어야 돼요. 피아노 조율을 하지 않은 연주회를 하지 않습니다. 연주자들은. 조율이 먼저 돼야 돼요. 조율이. 기타를 칠 때에도 조율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방치된 피아노 앞에 어떻게 연주자가 가서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튜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튜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튜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음을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6절에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뭡니까? 그것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뭐예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유산, 또 하나는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산이라는 말은 현대적인 말로 어떤 학자는 숙제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숙제다 이거예요. 자식은 나의 숙제다. 예. 그러나 그들이 자라서 나중에 부모에게 얼마나 큰 보상이 됩니까? 유산과 보상. 이것은 자녀들을 향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주로 글과 숫자를 가르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현대의 자녀 교육은 자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아이의 뇌를 망가뜨립니다. 스트레스는 아이의 성격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주의 교육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복수당하는 부모를 아십니까? 복수당하는 부모. 자식이 나중에는요, 부모에게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복수를 당한다는 말은 부모가 원인 제공을 하였다면 복수를 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원인 제공을 했으면. 그런데 부모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피해를 당하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수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자식에게 복수를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이의 무의식 속에 심어진 것들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 속에 심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의 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이의 뇌는 생후 3년 동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뇌세포 간의 연결망을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생후 3년 동안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기본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 3년 동안 뇌에 저장된 것이 무의식인 겁니다. 뇌에 저장된 것이. 이런 무의식은 우리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사람의 성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후 3년 동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성을 애착이라고 부르는데, 안정된 애착을 형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안정된 기반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게 됩니다. 아이의 애착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는 애착에만 관심이 있어요. 애착에만. 아이가 사랑받고자 하는 본능이 곧 애착입니다. 그러니까 애착은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애착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면 굶는 것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뇌를 자극합니다. 그 자극은 이 시냅스가 뻗어가게 만들고 부정적 정서로 뇌에 저장되어서 무의식이 되고, 그리고 성격을 이제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제 나빠진 성격을 가지고, 나빠진 성격이 됐겠죠? 어렸을 때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대들고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정서장애가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를 안 하고 게임에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대가품을 하는 거죠. 대가품을 하는 것.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아이가 애착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춘기니까 이게 아니라 좀 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같이 그 애착관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도록 정말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가 반항하고 아이가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고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막 이랬을 때 그냥 이놈의 자식이만 찾는 게 아니라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때 부모와 여행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빠와 여행, 엄마와의 여행.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이런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돌봄은 달라요. 여러분, 이 땅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모는 많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돌봄입니다. 돌봄. 돌봄은 직접적인 보호와 그리고 챙겨주는 것, 안아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에 아이들이 애착관계 형성을 될 때에 사랑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언제 가르쳐줘야 되느냐 했더니 항상 말하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앉았다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경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엄마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네 번만 하면 돼. 언제? 집에서 앉았다 하면 가르치는 거야. 또 나와서 길을 걸을 때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잖아요. 잠잘 때. 그리고 일어났다 하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 네 경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좀 이것을 다각적으로 엄마가 소화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잔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는 질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그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항상 말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부모 자신들의 삶이 먼저 자녀 교육에 끊임없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 그 본이 좋은 본입니까? 나쁜 본입니까? 엄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비행 청소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행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문제아의 배후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과정에서, 이제 양육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녀가 영원히 잘못된다면 상당한 부분에서 부모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요, 늘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아빠와 아들이 이제 흙탕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흙탕물을 밟으면 발에 젖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아빠 발자국을 밟으면서 따라와봐. 그랬어요. 흙탕물을 피해서 아빠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아빠의 발자국만 따라와봐. 아빠가 이제 조심하면서 걷겠죠. 아빠의 발자국을 밟아가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가 잘 따라오고 있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아빠가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져요. 자, 아빠의 발자국만 따라가니까 아빠가 흙탕물에 콱 들어갔다 그러면 아들도 들어가는 거야. 아빠가 안 빠지면 나는 안 빠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빠가 안 빠지면 자식도 안 빠지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를 안 빠지면 자식도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 보면 깜짝 놀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시켰어요? 가르쳐줬어요? 보여주기나 했어요? 그런데 지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이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식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자식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아빠 엄마가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 수는 없겠니? 이렇게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 5절을 다시 보시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본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본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본을 보이는 것, 예배를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본을 보이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부모의 본을 보여주는 것, 항상 교회를 사랑하여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본을 보여주는 것,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 언어의 습관,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다니면서 부흥사가 되어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린아이였을 때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인 어렸을 때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에 순종하게 하는 거죠. 침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독립적이고 개성 있는 인격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지 부모 삶을 대신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그랬죠? 부모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양육하라는 거죠. 그러나 대개 이 자녀에 대한 어떤 부모의 지나친 기대는 종종 부모가 이루지 못한 어떤 소원을 자녀에게 투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투사하는 경향으로. 부모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녀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삶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개성 있는 인격으로 양육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자녀들의 삶의 최고의 선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된 진로라면 그것을 최고의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 우리 아이들 오늘 찬양 들으셨죠? 예, 그 결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결심이. 다섯 번째, 많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칭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말하기를 뭐랬냐면은 나는 한 번만 칭찬을 받으면 적어도 2-3달 동안은 신나게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한 번만 칭찬받으면 2-3달 동안은 신나게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칭찬하십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학교를 가기 전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것이 칭찬의 매력이에요.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면을 개발시키기 원한다면 그 점을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행동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 여섯 번째, 자녀들을 이용하지 말고 훈련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이용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은 그 싫은 것을 자녀에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걸 시켜요. 아빠가 일어나가지고 얘야 나가서 신문 가져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아빠 이런 게 아니라 아빠가 하기 싫으니까 나 시키는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하고 있다는 거. 어려서부터 잘 정리되고 납득된 합의 속에서 일감들이 분배되고 그 맡겨진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인 거예요. 훈련.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자녀가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을. 어느 집에 가면요 완전히 그야말로 라이브러리야. 도서관 같아. 깜짝 놀라요. 어떤 집에 가면 TV도 없어. 자녀들에게 그런 환경을 구성시켜 주기 위해서. 참 그거 보면서 참 제가 많은 참 본을 받아요. 아 정말 훌륭한 집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녀들은 얼마나 좋을까. 자식들은 그것도 모르겠지만 잘 좋은 환경인지 어떤 환경인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식당에 책장을 몇 개를 갖다 놓고 아이들 책을 갖다 놨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뛰어놀고 자기들끼리 노는 것도 중요해요. 잘 놀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은 참 더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치게 되면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일찍 와서 한 10시쯤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읽어주는 그런 그 책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335 이쪽 책상에서 저쪽 탁자에서 이렇게 335 오늘은 누구 할아버지 누구 할머니 내일은 다음 주는 누구 할아버지 누구 할머니
이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그걸 듣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읽어주는 것들을 우리 손주들이 그걸 듣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스마트폰을 붙잡고 게임을 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스마트폰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요, 스마트폰 보다가 저를 보면요, 기겁을 해요. 깜짝 놀래요. 난 무서운 존재가 아닌데.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주일날이니까 아빠에게 맡겨라. 끝날 때 갈 때 줄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든지. 예, 중고등학생들은 그 인격을 믿기 때문에 거두진 않겠지만 우리 주일학생들은 이게 통제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군가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이제 게임을 해요. 이 게임에 한번 빠져들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매력 있는지 몰라요. 해보셨습니까? 전 해봤거든요. 오목을 둬봤어요. 오목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목 두다가 예배 시간에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4점을 날까 5점을 날까. 대각선으로 사람들 앉은 거 보고 말이죠. 그런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도 있잖아요. 까만 머리, 흰 머리, 흙이 이겼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게임에 한번 빠져들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신학생이었을 때 군대 갔으니까, 울진에 이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송부 배차가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침에 차를 어느 중대 차 몇 호가 가고 끝나면은 이제 하루 종일 전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팬티바람에 이제 울진 부령계곡 계곡에 들어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바둑을 좀 배웠어요. 바둑을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바둑반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어디다 아다리를 쳐야 되나 이게 뭐예요. 그때 전 신학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순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접었습니다. 계속했더라면 아마 고수가 됐을 텐데 접었어요. 이 게임에 한번 몰두하면 이거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아이들 게임 하는 거를 갖다가 스마트폰 뺏어버리면요, 자기 인생을 뺏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뺐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경을. 저는 이제 가끔 천호도서관도 가고 정약용 도서관도 갑니다. 근데 가면은 환경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를 이제 다시 짓는다면 저는 천호도서관 사이즈 정도의 도서관을 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수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우리 신로가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데리고서 갔습니다. 그런데 큰 테이블에 2명밖에 못 앉아요. 이렇게 거리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침 9시 가가지고 이렇게 저는 설교 준비하고 책을 읽는데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도서관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서관을. 그 북카페도 그렇게 만들고 싶고요. 여러분, 하브루타라는 게 있잖아요. 하브루타. 하브루타가 뭡니까? 둘이 마주 앉아서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 여러분, 실리콘밸리 1%의 상위 그룹 1%의 사람들은요, 아이들 어렸을 때 절대로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이거에 빠져들면 아이들이 헤어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젊은 중고등학교, 우리 청년, 또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걸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 매력에 빠지는 거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만화책을 많이 보는 것보다 이 글밥이 많은 책을 많이 보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만화책도 이게 절제되게 봐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에게 책을 많이 읽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환경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주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좋은 책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들, 우리 구성원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오면 그래서 보통 믿지 않는 부모들이 강동성소 침례교회 아이를 보내면 아이들이 달라져.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좋은 아이들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글밥이 좀 많은 것을 읽은 아이들이라면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해주시고, 아직 글밥 수준이 그 정도 안 된다면은 뭐 신약성경만 읽는다든지 잠언만 읽는다든지 뭐 이렇게 한 책을 정해가지고 읽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둔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어둡고 습기차고 추운 겨울을 지내야만 했던 이 사도 바울, 겉옷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책들을. 그리고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때 당시는 성경이 종이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피지를 가져오라.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것을 가져다 달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런 심부름은 얼마나 그 가슴에 남았을까요? 죽어가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스승이여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보고 배우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책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가장 기본적인 점수를 따고 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그런 환경 속에 보내는 거예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만 치워도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빠찡꼬만 안 해도 이 절반은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빠찡꼬만 안 해도. 그 다음에 스마트폰만 아니면 더 많은 25% 안에 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유혹도 많겠죠. 그러나 어렸을 때 지나친 영상의 집중은 아이의 뇌를 찍어봤대요. 그냥 영상만 본 아이의 뇌를 찍어보니까 마약을 한 사람의 뇌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뇌는 그렇게 망가졌는데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시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치워버리십시오. 스크린의 노출을 가장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안 해도 세계에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읽히도록 하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저녁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긴대요.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그들이 이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시작될 때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저녁 시간을 3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시간 동안 아이들과 대화하며 읽었던 말씀 가운데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또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브루타 아닙니까? 하브루타.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적용할 것들을 꼭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 하브루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브루타를.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나는 양육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한 웨슬리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어머니 수잔나가 똑같은 일에
잘못에 대해서 교정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20번이나 이야기를 했죠. 20번이나. 그러자 그것을 본 남편이 옆에서 말하기를, 아니 여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20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가 있어? 그러자 수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19번만 하고 중단했더라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참을성이 우리 부모님에게 요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가슴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탕자가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을지라도 놓치지 않는 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끈이 뭐예요? 자기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입니다. 내 모든 잘못과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자식이 아니라 차라리 종으로 삼아달라고 할지라도 내 부모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탕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근본적인 신뢰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한 이 근본적인 신뢰, 이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혹시 잘못될지라도 주님 앞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거리가 먼데 멀리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들을 본 순간 한 걸음에 달려가 자식을 부둥켜 안고 내 자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외치면서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만이 우리 자식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태리의 한 예배당에서 한 부인이 들어오더니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흐느끼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옆에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내 아들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제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만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우리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우리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그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면서 계속 답을 찾아가는 부모에게는 자식을 훌륭하게 길러내고 양육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미 장성해서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